윤사월 오늘 초하루 법회에 참석하신 시외사보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이 목전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주보는 이 목전에서 바로 계합을 해서 알면은 협부간철우라고 했습니다. 협부 땅에 쇠소를 목욕을 시킬 것이다. 서하의 농사자라 서쪽 서하라는 땅에 사자를 희롱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주보는 이 목전에서 바로 척하니 알아차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알아차리면 협부 땅의 쇠소를 씻을 것이고 서하의 땅에서 사자를 희롱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여러 가지 그 많은 장애물에 갇혀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중생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을 제가 해드린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말을 해줘야지 벗어나지 못하는 말을 해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못 알아듣겠지요.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이라면 구태여 지가 이 법상에까지 번거롭게 올라와서 이 말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기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바로 이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깊은 함정에 빠져서 자유를 얻지 못한 여러분을 바로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살아있는 말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게 참 좋다. 죽은 말은 여러분이 다 알고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해봐야 그거는 뛰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나 제가 똑같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똑같이 함정에 빠져 있는 살림살이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을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속에서도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상천외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빠져나와요. 함정에서요. 그런데 그 기상천외한 아주 그 뛰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그 사람의 차원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요. 어떻게 압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 같이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빠져나오는 소식이다 하고 한마디를 해주면 듣는 사람 쪽에서 어떻습니까? 그 말을 믿으면 되는데 또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혼자라도 빠져나가야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줄을 만들어 가지고 긴 밧줄을 만들어서 구해 가지고 함정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굴에다 밧줄을 넣어줍니다. 밧줄을 넣어서 이거를 하나씩 한 사람씩 바깥으로
구울 밖으로 꺼내주는 거지요. 이제 살리려고. 그래 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은 여러분이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데 중생의 고통이라는 함정에 중생은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 길도 없어요. 또 길이 있나면 길이 없어요. 사방면이 반지리하이 풀 한 폭이 없는 벽이라서 반질반질한 벽이라서 잡을 수도 없고 잡으면 미끄러져요. 그런데 빠져 있어서 나올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나갈 길도 모르고 가는 길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고 역대 조사스님들이십니다. 역대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나오는 길을 공부를 해서 아는 또 선지식이 선사가 그걸 알고 또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믿고 가만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솟아난다 이거라요. 요 말을 듣고 저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귀를 기울여 깊이 잘 듣고 그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하는 찰나에 바로 뛰어난다 이거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대중은 한지마 도리어 알겠는가? 만약 알지 못했다고 할진대는 또 이러리라. 일체법이 무차라. 일체법이 차별이 없다 하니 운문은 호병이요 조주는 달아 끽다거라 했어요. 운문스님은 누가 와서 불법을 물고 진리를 묻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유 스님 제가 요사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참 어려운 게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것을 면할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가 떡이나 하나 먹고 가게. 이것뿐이라요. 그게 해결책이라. 그 해결책을 일러준 거예요. 떡이나 하나 먹고 가게. 또 누가 와서 떡이 불법입니까? 이러면 왔는가 떡이나 하나 먹고 가게. 어떤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에 올바른 길로 가는 길입니까? 왔는가 그래 떡이나 하나 먹고 가게. 그게 이래요. 그게 다 가르쳐 주는 거라요. 살아나는 길을 뛰어나는 길을 다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처도 조사도 뛰어나는 게 뭡니까? 부처도 뛰어나고 조사도 뛰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건 또 대단한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제법 굉장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호병이라 그랬습니다. 또 떡이라 그랬습니다. 조주 스님은 어떤 건가요? 아유 스님 요사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왔는가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는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뛰어나는 걸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조스님은. 또 누가 있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래 왔는가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그거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차나 한 잔 먹고 가라.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라도 차 한 잔 하라.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아이 저는 우리 집에 어머니가 들어갔습니다.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이 사람이 자꾸 시비를 하는데 어쩝니까?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이 사람이 시비 안 하고 자꾸 와가지고 뭐 돈을 달라는데 어쩝니까? 아,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아이, 그러니까 은주 스님이, 아이, 스님 어떻게 된 건지, 스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차 한 잔 먹고 가게 하고,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차 한 잔 먹고 가게 하고, 누가 죽었습니다 하면 차 한 잔 먹고 가게 하고, 누가 살았습니다 하면 차 한 잔 먹고 가게. 이래도 차 한 잔, 저래도 차 한 잔. 제뭐 차로 다 줍니까? 그런가. 자네도 차 한 잔 하게. 자네도 차 한 잔 하게. 그거로 다 일체 다 되는 거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화강루 앞에서 그렇게 운문스님이 떡을 먹고 가라고 하시고 조주스님은 차를 한 잔 하고 가라고 하는 그분은 말이죠. 항학로 앞에 치욕주라. 항학로 누가 아주 멋지게 항지에 가서 올라가서 노는 그런 항학로에 말이죠. 누가 앞에 치욕저라. 오그르된 피리를 불고 강성 5월 낭매하라. 그 강과 성 안에서 5월 달에 지금이 이제 윤사월 초하루지만은 5월 달입니다. 낭매하라. 그 매화꽃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 멋지게 했습니다. 점계 태원부 상자여 오경 문하가하니 참 부끄럽다. 태원부 상자여 오경은 삼경이 지내면 몇 시지요? 삼경이 몇 시지요? 저녁 9시가 삼경이지요? 삼경절에서는 종을 칩니다. 잘하고 삼경종 쳐요. 9시 밤에 삼경이, 사경이, 오경이면은 밤 12시가 되죠. 하각천이라. 그 오경에 그림으로 그린 악기 소리, 악기를 오경에 착 피리, 또 젖대, 또 뭐 이런 이제 피리 부는 거요. 그런 피리 부는 소리를 오경에 들으니 효령 비파라. 하늘에 새벽이 오니 그때는 또 비파를 희롱하고 타더라.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들어보면 멋지잖아요. 항학로 앞에서 옥피리를 불고 강성 5월 달에는 매화꽃이 떨어지네. 참 부끄럽다. 태연보 상자여 오경에 악기 소리를 들으니 하늘이 밝아오매 비파를 희롱하도다. 새벽이 오매 비파를 탄다 이거죠. 이런 멋진 이제 세계 차원의 세계, 이런 건 여러분이 참 들어보면 참 멋지죠. 그렇죠? 좋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항룡남 민성문이라. 항룡남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불거불례시에 어떠합니까? 그러면 가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을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항룡남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럽니다. 하악삼봉 두도탁이라. 하악산이 산봉이 세 개의 봉이 있는데 거기 머리가 거꾸로 솟았다. 하악산이 우리 보면 저 장군봉, 이은봉이 바로 솟아 있는데 저기 거꾸로 솟았다는 거지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때는 어떠냐? 그럼 그건 어떠냐니까 저 하악산이
장군봉, 임금봉, 수리봉이 세 개인데 저기 거꾸로 솟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또 그 신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가고 또 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때는 올 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렇게 말합니다. 풍치유서 모구곤이로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바람이 이제 4월, 5월 달에 보면 버드나무가 잎이 새파란데 그게 버드나무 꽃이 핍니다. 하얀 꽃이 피죠. 그렇죠? 버드나무 하얀 꽃이 피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떨어지지요. 떨어지면 솜뭉치처럼 둥글입니다. 둥글둥글 뭉치가지고 바람에 확 굴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스님 대답이 바람이 부는 그 버드나무의 솜뭉치가 공처럼 뭉치가지고 바람이 부니 굴러가는구나 이랬어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때 여러분이 가는 게 뭔지 오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뭐가 가는 건지 오는 건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때는 어쩝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건가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때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때는 장군봉, 임금봉, 수리봉이 거꾸로 서가 있더라. 솟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버드나무 꽃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서 공처럼 굴러가는구나 이랬어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인데 그 송을 갖다 지은 게 있습니다. 빙설기고 서사녀하니 소장교교하쌍미로다 방인필력 강경사 호해여 견덕이리요. 이거는 참 좋은 개성입니다. 얼음 서리같이 하얗게 살찐 서쪽집 여자가 마치 얼음과 눈처럼 배꼽같이 하얗게 살이 찐 서쪽집 여자가 소장교교 하미쌍미라 그 얼굴에다 머리를 곱게 빗고 화장을 잘하고 양 눈썹을 새카만 또 이렇게 잘 그리더라. 그거는 해봤습니까? 해보셨어요? 예? 머리 곱게 빗고 또 화장을 뭐 이렇게 톡톡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뭘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그걸 보고 얼굴 두드리는가? 자꾸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화장 이렇게 하고 또 입술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고 그렇죠? 그러다가 눈썹을 또 뭘 그리대 이렇게 뭘 시커먼 걸 이렇게 그건 해보셨어요? 여기 있는 분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절에 다니기 때문에 해보셨어요? 그렇게 잘해서 또 눈썹까지 기렸단 말이에요. 그래
곁에 사람이 그 그리고 하는 그 필력, 그 힘을 억지로 새겨서 전하려고 하나. 근데 그 자기가 자기 얼굴을 따등 빗으로 빗고 머리 빗고 화장을 하고 또 요래 바르고 그리고 하는 그걸 자기가 얼굴을 보고 자기 걸 맞춰서 하는지 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맞게끔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가 그걸 보고 해야 돼. 그건 자기가 자기 거를 맞춰. 또 하다가 안 돼 확 지워버리대 그냥구만. 지우고 다시 또 그리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라면 하다가 다시 지우더라고. 확 닦아버리더라고. 내가 가만히 숨어서 한번 봤지. 어쩌는가 하고. 그러게 또 다시 해. 그건 남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력을 전해주는데 그 만드는 요리하고 만드는 거 자기 성미에 맞게끔 하는 그리는 그놈, 그 마음, 그놈을 그걸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딱 이렇게 전해주면 좋은데, 그 깨달았다고 걔가 깨달은 거 그걸 누가 깨달았다면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거 가지고 쏙쏙 뽑아가지고 이래 넣어주면 그만 다른 사람 공부 안 해도 똑같이 깨달아주면 되는데, 그 말이라. 자기가 알아서 마음에 맞게 그래 하지 어째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까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못 뽑아 그 마음을 뽑아줄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뽑아주나? 그렇죠? 어? 근데 호해여 견덕이여, 네가 어찌 문 밖에서 어떻게 너를 얻어 보려고 하느냐? 문 밖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 밖에서 너를 어떻게 보려고 하겠느냐? 이 말은 이게 뭔 말인가 알겠어요? 뭔 말인가요? 문 밖에서 어째 너를 보려고 하겠느냐? 본인이 직접 마음에 맞게 그리는 그 마음자리를 그거를 어떻게 바깥에서 그걸 얻어볼 수 있겠느냐 말이요. 자기가 자기를 깊이 돌이켜 나를 돌이켜 봐야 되거든. 내가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돌이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돌이켜 보면요, 거기에서 모든 해결책이 다 나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사업하는데 어려운 일, 인생의 고락, 어려운 일, 모든 일체가요, 자기를 가만히 돌이켜보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나를 본다 이 소리라요. 문 밖에서 어떻게 그걸 보려고 하느냐? 택도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깊이 잘 새겨놔야 돼요. 그거는 뭐냐?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나를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나를 돌이켜봐. 나는 무엇이지 이게 하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기한테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 걸 봐요. 본인은 볼 수 있어요. 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 다 보는데 뭐 자기가 이런 것이 나한테 드러나는구나, 있구나 하는 거 자기가 알아요. 확인을 해요. 다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참 모양, 일체 번외 망상 중생심이 아닌 참 모양이 자기한테 있는 걸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모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백천만급을 살아도 그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바깥에서 찾아요. 바깥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이건요. 소용이 없어요. 바깥에서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되질 않는데 이거는. 고요히 앉아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오나가나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냥 번외 망상 잡된 생각에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 갈 때 오면 올 때 잡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없어. 자기를 진짜 모양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자기 진짜 자기 모양을 볼 때가 어느 때인 줄 압니까? 어느 때라고 봅니까? 여러분은
진짜 자기 참 모양을 볼 때가 어느 때라고 봐요? 예? 악이라 하면은 어떤 것이 악입니까? 하니까 선이다 이랬어요. 선. 착할 선자 선. 그 어떤 것이 선입니까? 착하게 하는 선입니까? 악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진짜 자기의 참 모양, 자기의 참 모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 여러분이 자기의 참 모양짜리 마음짜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자유가 없고 구속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들은 왜 모르고 사느냐 아니라 자기한테 참 모양이 있는 게 참 모양이 뭐지요? 불성. 불성 아시죠? 불성의 마음짜리. 그게 참 모양이라. 그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생각 안 하고 돌이켜보고 찾으려고 안 해요. 그냥 중생심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생의 보따리 고통을 면치 못하지요. 고통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이래 오시는 거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핵점이 뭔가. 그럴 때 나의 본래 참 마음의 불성의 참 모양의 마음짜리, 참 모양, 진짜 마음의 마음짜리, 진짜 마음, 참 마음, 진짜 가짜의 마음 아닌 참 마음. 그 불성짜리를 우리는 못 봤어. 아무도. 여러분 모르는 거라. 말만 듣고 여러분 믿어야 돼. 오늘 이 말 듣고 우리가 그런 걸 가 있구나. 그 마음짜리는 영원히 행복하고 그 마음짜리는 영원히 편안하고 그 참 마음의 모양짜리는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복과 지혜를 굴리고 써도 남음이 있다. 복과 덕과 지혜를 써도 무한히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다. 그 참 마음짜리가 그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부자인데 여러분은 다 천하의 하늘을 듣고도 남는 부자인데 다 부자인데 왜 가난하다고 자꾸 여러분 그러느냐. 왜 가난하다 없다 못 산다 왜 괴롭다고 하느냐. 괴로움이 없는 건 왜 못 보느냐. 너한테 괴로움이 없는 게 있는데 왜 너 그거는 보지 못하느냐. 왜 괴로운 것만 보고 사느냐 이 말이죠. 응? 왜 괴로운 것만 보고 살아. 이런 진짜 이런 법문 이런 법문 어디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었어요 어디 가서? 어디 하는데 이래 합니까 누가? 이런 법문을 들어야 여러분이 중생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함정에서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이런 말을 다 서로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거 그거 아는 거 가지고 그거는 헤어나지 못하는 걸 그건 중생의 견해 가지고는 헤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중생의 견해를 벗어난 참 마음의 무한대한 마음의 세계 이건 진리 참 마음의 세계 그 세계에서 이걸 하는 소리라. 그 세계에서 협부의 쇠소를 목욕을 씻고 서하에서 사자를 희롱한다. 이 말은 다 그 세계에 사는 소리예요. 이 높은 차원의 말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헤어날 길이 없는데 맨날 똑같은 그 뭐 소설책 읽듯이 뭐 알기 쉬운 이야기 해줘가지고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걸 그건 아무 헤어날 수 없어. 여러분은 복 많은 사람이요. 복이 많다고 봐야 돼. 여러분이 정말 만번 다행하다고 봐야 돼요. 바다에 3,000년 만에 바다에 판때기에 구멍이 난 게 판때기 구멍이 뚫혔어. 그게 바다에 3,000년 만에 한 번씩 떠내려오는데 거기에 거북이가 세상을 구경하려면 그 판때기를 만나야 돼요. 그 구멍 안으로 머리를 넣고 쏙 들어가지고 바깥 세상을 한번 보는데 3,000년 만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하는 거라요. 그와 같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하는 것이 바로 맹구우목이라
바다에 구멍이 판때기 나 있는데 판때기 구멍 난데 거북이가 그 판때기 속으로 구멍으로 고개를 쏙 내밀고 판때기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본다. 그게 만나기 쉬운가요? 바다에 구멍 난 판때기 만나기 쉬워요? 그 거북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예요. 천만금을 주고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를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게 생활선이라 생활선. 나는 어떤 것인가 하고 나를 돌이켜보는 그 공부, 그 생활선이라 그게 생활 속에서 하는 거 이거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초하루니까 윤사월 4월 초하루니까 참회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지극한 덕은 매우 아득하여 본래 말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느니라. 지극한 덕이라 하는 게 뭐예요? 덕은 알지요? 나는 왜 이 덕이 없는가? 나는 왜 인덕이 없는가? 인덕이 뭐요? 인덕이 뭡니까? 인덕이 없는 사람은 그 남자는 여자는 인덕이 없으면 결혼을 해도 재미가 없어. 맨날 좋지 못해요. 덕을 받지를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서로 자모라고 엉글거리는데 뭐 원수가 만나는데 덕이 없어. 죽을 지기라 그건 안 돼요. 그 덕을 못 지으니라.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덕이 뭐냐? 어디서 오냐? 그 덕이 어디서 옵니까? 참 불성의 참마음. 불성의 참마음에서 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런 사람은 남자가 그런 남자가 있으면은 여자가 그런 남자 만나면 나쁜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또 그런 부인을 만나면 남자가 나쁜 생각 가지다가도 없어져요. 마음이 넓어져 커져요. 그게 덕입니다. 덕은 만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덕이라는 자체가 모양도 없어. 그거는 말도 없고 이거는 모양도 없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말이나 모양이 있어야 돼.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득하여 매우 덕은 아득하고 매우 아득하여 본래 말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이거는 말은 덕을 이야기하며 말을 통해서 덕을 소개하는 중매 소개쟁이라는 소개쟁이 소개하는 거 덕에 대한 걸 좀 소개해주는 여러분한테 나는 도에 대한 도가 진리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거를 소개해주는 걸 소개 여러분한테 알겠어요? 말을 해야지 되지 말 안 하면 어떻게 덕이 있는지 아나 모르지요? 그게 말을 통해서 소개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말은 덕을 이야기하는 소개하는 것이요 도에 들어가는 가까운 길이며 말을 통해서 도에 들어가니 여러분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이르는 계단이요 이 말을 따라서 이치에 들어가는 거 알아? 이치는 뭐요? 이치 말은 하나의 한 가지 어떤 모양에 국집되어 있는 게 있지만은 이치는 말과 모양을 떠난 모양이요. 이치는 그렇죠? 이치는 그 의지, 뜻. 이치는 이치에 이르는 계단이요 성인의 자리로 인도함이니라. 성인 여러분이 중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되도록 성인이 된다기라. 성인의 자리로 인도함이라. 이런 여러분이 이 인도하는 차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맨날 여러분이 중생의 신세로 남아 있다면 말이 아니지.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은 중생의 이 끝풀을 이거를 벗어 던지고 성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길로 나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이기라. 성인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을 빌려서 이치를 나타냅니다. 말을 빌려 가지고 이치의 뜻, 의지가 뭐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사모합니다 이러면 사모한다고 생각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압니까? 모르지요. 그렇지요? 모르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진 거를 밖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바깥 사람이 보고 듣고 그거를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방을 감동이 가게끔 하고 나의 진심의 뜻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이 가정의 삶의 부부간에도 그거 해봤어요? 진정으로 나의 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인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부인이 남편이 나의 진정한 참 뜻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전혀 안 되는가 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을에서 산다고 삽니까? 그러니까 엉터리로 사는 거지 다. 엉터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가정에서 내가 그걸 많이 보거든.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지독실이 서로 안 맞아. 또 믿지도 않아. 뭐 한마디 두 마디 하면 그만 듣기 싫어. 뭐 이러니까 그 말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뭐 얘기 여보 어쩌고 뭐 이래야 돼 어쩌고 하면 그만 듣기 싫어. 그만 또 이러니까 그 듣기 싫다는데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 그럼 뭐 말하다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이래. 그래 너 이쪽에서 속으로 그래 지랄하고 자빠졌니까. 근데 봤어. 그러더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게 많은데 뭐. 그러면 아들이 막 속을 시키고 막 하도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게들어. 아이고 내가 젊은 자식을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네. 이카대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누가 노력했어 왜? 놓치지 말지. 이게 문제라. 그런 것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되는 운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말해봐요. 말씀해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 말을 진정한 내 마음의 참 뜻을 알아주지도 않고 몰라요. 그 뭐 말하면 그만 듣기 싫어. 그만 또 이러니까 참으로 나 말을 믿어줄 수 있고 남편이 감동이가 눈물을 참 그렇구나. 가슴에 와서 확 더 닿아가지고 그만 뜨거운 눈물이 흐를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그걸 어떻게 그래 할 수 있겠어? 예? 어떻게 정성을 들여요? 진심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법문을 많이 해도 모르잖아. 해가 대사가 왜 달마 대사한테 팔을 끊었겠어요? 뭐하는데 미쳤다고 팔을 끊어 그 사람이? 달마 스님이 나의 진정한 참 뜻을 바로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끊은 거예요. 달마 스님 그때서 얼른 거막 눈을 천하에 이런 사람이 왔나 이거. 달마 스님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여. 3일 일주일 있어도 달마 스님 안 돌아봐. 가만히 오기는 누가 있든 말든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바위 덩어리 태산부동하는 그런 태산부동인데 그래 움직이는 천하인이라도 안 나와요. 왕이 오고 천하에 뭐가 불보살이 온다 해도 안 나와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잖아. 그걸 움직이게끔 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해가는 팔을 끊었단 말입니다. 불석신명이라 신명 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남편이 나의 진심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생명을 나는 아끼지 않는다 하고 과감하게 행동에 직역정성 행동을 옮긴다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 해봤어요? 손톱 하나 까질까봐 겁나는데 그래 할 때가 있는가? 응? 남편이 부인이 잘 안 돼 참 뜻을 몰라줬을 때 부인이 참 뜻을 알아주고 자기가 나와 둘이하고 하나가 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남자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거사님 한번 말씀해 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부처님 마음으로 그건 그래 안 되는 걸 되질 않는데 부인이 들어주지 않을 때 이제 거기 그랬습니다. 현풍의 각시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가 각시인데요. 여자가 부인을 얻었는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어떻게 억시고 것인지 한 두 마디만 어떻게 이게 내가 막 그냥 여자가 남자를 때린단 말입니다. 할퀴고 때리고요.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것인지 이거 그것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시 남자가 어느 날 절에를 찾아갔어요. 스님한테. 자, 스님한테 가니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이거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이게 살 길이 창창합니다. 이거 내가 이래 살다가 내 이 목숨이 이 몸뚱이에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그랬습니다. 그대가 나를 믿는가? 예, 스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믿겠습니다. 그걸 꼭 내 말을 믿겠는가? 예.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는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오늘 집에 가거든 부인이 확 가르치는 양 따라들거든. 얼른 절을 하게. 큰 절을 올려. 예, 훌륭하시옵니다. 그러면 절을 하게. 내가 이거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 되니 이거 참. 얼른 절을 하게 큰 절을 올리며 훌륭하시옵니다. 손이 아프시겠습니다 하고 만지죠. 그럴 때마다 절을 해. 그걸 하겠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비인데 점잖아요. 갓 쓰고 맨날 수염 지르고 그러는데 수염도 막 뽑아 제끼고 이러니 이게 마구다지로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날 또 어째 밥을 가졌는데 이 밥이 가정이 반은 타고 반은 설고 꼭 말을 안 할 수 없게 되거든. 이 밥이 어쨌든 게 지랄하고 밥 처먹지 이미 그냥 그만 상을 엎어버리니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큰 절을 해요. 올리며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훌륭하시옵니다. 손을만 이게 가만히 서가 보다라는 게요. 그리고 또 이제 얼른 다 치우고 닦고 이제 치우고는 그 다음에 또 화가 나면 또 달라들고 화가 나면 어쩌 하면은 또 얼른 절을 하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 만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1년 만에 부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부인이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충심으로 잘하든지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받들고 잘하더라는 거예요. 1년 걸렸어요. 그러한 정성의 지극한 마음, 그게 바로 부처의 불성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해봤느냐, 이 가정생활에 서로. 가정생활 해봤어요? 안 해봤지요?
뭐 한두 마디 세 마디 해서 건네가던 자기한테 뜻이 안 맞으면 치아 뿌리지 뭐. 야, 너 갈 데로 가고 나 내 갈 데로 가자. 너 없는 세상에도 내가 살았고 나 없는 세상에도 너도 살았어. 이래 되는 거지 이제. 내 없는 세상에도 네가 살았고 너 없는 세상에도 난 살았어. 너 갈 데로 가고 내 갈 데로 가자. 이래 되는 게 아니지. 이런 것이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므로 말을 빌려서 이치를 나타내고 덕을 나타내고 자기가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 뭐로 말은 아니요 이치는 말을 의지하여 드러나는 것이므로 말은 이치를 초월하지 않느니라. 말은 이치를 초월하지 않고 깊은 뜻이 따라가요. 이제 그게 항상 비록 말과 이치가 모두 어긋나고 선과 악이 현저하게 선과 악 현저하게 끊어졌지만은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부합하여 일찍이 어긋나지 않느니라. 좋은 마음으로 지극히 한 그 그림 음덕이라 그래. 음덕이 따르는 거와 그 서로 좋지 않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따라 상대방 보고 날 맞춰라. 너는 내 뜻대로 따라오라. 맞춰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고 존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그런 게 필요한 거라요. 그렇게 해야 이 생활이 우리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인간의 인격이 잘못되면 살아가는 모양도 형편없어요. 인격을 완성해 주는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입니다. 이제 복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아무리 인격이 갖춰주고 아는 게 많아도 복이 없으면 남이 그 사람 믿어주지 않습니다. 복이 따라야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말을 믿어요. 아이고 고개 숙여요. 지혜와 복과 덕 요 세 가지 지혜와 복과 덕이 높아져야 비로소 세상 사람이 옆에 사람들도 모든 사람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간도 부부간에도 다 잘 돼요.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척척 맞아 들어가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건 자기의 인격을 기르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참 마음을 발견하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밖으로 행동을 하는데 보살행위입니다. 보살행은 뭡니까? 부처님 절에 와서 법당 앞에 풀을 한번 뽑아도 좋고 또 법당에 와서 법당을 닦아도 좋고 이거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법당 한 번만 닦아도 부처님이 그 사람들 복을 줘요. 틀림없이 성취돼요. 그다음 닭이만 닦아도 인물이 좋아지고요. 촛대만 닦아도 좋아지고요. 불만 밝히면 지혜가 밝아지고요. 맑은 물을 옳게 되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정신과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이고 이게 절에 와서 하는 거는 한 가지 열 가지 버릴 것이 없어요. 여기 와서 하는 건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냥 여러분이 뭐 조화루라고 와서 돈 뭐 2, 3만 원 내고 나 불공비 냈는데 가고 밥떡 따먹고 그냥 가면은 그게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나는 죽으라고 신님이 목 빼가지고 제조대통 자손 장성함이 뭐 오만 거 다 해주라고 죽으라고 목을 빼감이 다 신님은 해줬어. 공짜로 안 먹어 우리가 뭐 우리가 공짜로 먹는 줄 알아요? 우리가 공짜로 안 먹어. 우리 공짜 아니라 다 목이 빠져들어 피가 나도록 해요. 우리는 해가지고 해줬지만은 여러분이 받는 쪽에 있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못 받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자 초파일이라고 등을 다는데 등 다시요 이래야지 다나. 그 자기가 초파일이면 부처님이 거룩한 이 세상에 우리가 감옥 속에서 캄캄한 무명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고통받는 우리 중생을 위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부처님은 49년 동안을 다 제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옮기면 우리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이런 우주천의 성중의 성인이라 성인 가운데 성인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날 설초팔인데 초팔날로 오세요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아이고 뭐 코로나가 있어서 뭐가 어째 뭐가 누가 가지 말라 하는데요. 뭐 아들이 또 못 간다나 어쩐다나 이거 참 기가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불교는 2, 3천 년을 이루면서 한 번도 중생 세계에서 불교가 나쁜 거를 해치지 않았어요. 나쁜 걸 주질 않았어요.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기에 놓여 있을 때마다 건졌지요. 우리나라에 무고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재앙이 닥칠 때마다 불교가 나서서 다 건졌지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 무슨 신천지 무슨 그런 교회 뭐 그런 거하고 여러분 생각지도 말아야 돼. 그거는 부처님의 진리하고 어떻게 같은 아니에요. 그래 여기 이 좋은 공기 법당이 부처님 앞에 와서도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무서워 그래 코로나가 그래. 참 마음 자체가 턱 비어져야 돼요. 법당에 부처님 전에 왔는데 일체가 여기는 그런 게 없지. 부처님 전에 뭐가 있는가? 일체가 없어. 그런 게 재앙도 없고 일체 모든 액난도 없고. 이런 좋은 부처님 전에 왔으면 부처님의 앞에 와서 그거 자신 있게 탁 마스크를 벗고 부처님하고 절을 하고 이래야지. 그놈 틀어막고 여기가 속세라고 돼. 이게 이거 속세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어요. 왜 그런 자신 있는 믿음을 못 가지느냐고. 왜 믿음을 못 가져요? 믿음이 확실하면은 그런 게 말에 있어도 없어요. 그런 게 절대. 조파일날 등을 다라락 할 필요가 뭐 있어? 스스로 이 등불을 내가 밝힘으로 인해서 이웃에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등을 달아서 사흘 조파일날 등불을 킴으로써 일체 모든 재앙을 다 어두운 재앙이 어두운 불행한 어두운 컴컴한 건 불행한 거거든. 어두컴컴한 불행한 거는 다 날아가고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게 해서 주시옵소서 하고 등을 달면 거기에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인데 그걸 누가 전화해서 달아라 해 달고 그래 오라 해 달고 그래 되는가 거기? 그건 아니지. 그렇지요? 이번 초파일에 미친 날이요. 30일 날이지요. 그날은 여러분이 등을 많이 달아서 부처님의 불을 밝히면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성취하고 코로나도 없어져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초파일 끝나고 나면 예수제인가? 예수제가 뭐요? 교회 예수제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저게 예수제. 응? 미리 예자 닦을 숫자 미리 닦는다. 미리 여러분이 돌아가고 나서 저승에 갔는데 본께대로 내가 어느 때 기도를 하면서 저승에 가면 저승이 정말 있는가 하고 저승에 가봤어. 그런데 큰 집 줄을 서가 있는데 극장에 가면 뭐 표 끊듯이 뭐 끊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석 가니까는 지금 차례로 서가지고 앞에 차례를 넘지 말았게. 그래 내가 야 스님은 좀 특혜가 없나 이렇게 그 감독하는 사람이 가디만은 뭐라고 이기래. 그러니까 스님 앞에 예우해드리라 이래요. 그 나를 앞으로 서서 표 끊는 데 간 게 그 안에서 표를 끊주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만 주머니 보기 돈이 없어. 아무 돈을 가지고 다니는데 분명히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없는데 가게 안 됩니다. 그럼 스님은 좀 나중에 서 계십시오 이래요. 딴 사람을 빨리 끊어야 된다면. 이런 아주 좋은 집인데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어디로 가냐는 게 도솔천으로 간다 해. 도솔천 극락세계로 가는 거기 계단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나도 그 예수제 지내는데 내가 동참한 일이 있는데 내가 돈 내고 그걸 내가 몰랐네 하고 가가지고 그 감독한테 좀 보장하게 왜 그러냐고 그래. 나 그 예수제 지내는데 내가 나도 동참해 돈을 내가지고 법문도 했지만 가서 돈 내가지고 같이 동참한 일이 있는데 그거 남 장부 한번 보시오 한 게. 그래요 하고 이렇게 장부를 보더니 스님
예수제 미리 닦은 게 있네요. 그 미리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래. 저장해 놓은 게 있다는 거라. 그래. 신님 그럼 올라가실랍니까 그래. 그게 주장잘 짓고 지장보살님이 턱 오더니 신님 뭐 그 올라갈 거 뭐 있습니까? 그 뭐 저 지옥 구경이나 하고 가시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옥 구경을 해봤어요. 지옥 구경을 해요. 지옥의 구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고 내가 또 하두도 들고 이러니까 뭐 지옥이 다 없어져 돼요. 그래 내가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미리 닦는 거 이게 예수제 참 중요한 거라요. 조상들을 천도하는 기고 예수제 이것도 동참 안 했지만 동참한 사람은 벌써 꿈에 나타나요. 조상이 좋게 나타나요. 벌써 미리 보여줍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고 또 결제가 4월 보름날이 결제인데 여러분이 결제가 뭔지 해전지 모르잖아. 결제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우리의 참 마음의 부처짜리 마음의 부처인 참 마음의 마음짜리 불성짜리를 돌이켜보는 그거를 가지는 결제하는 날이라 그 시작하는 날이에요. 석 달간 여름에 덥고 하니까는 석 달간 절에서 이제 안 나가고 근데 우리의 항림사는 3년 용맹결사 3년 동안을 잠 안 자고 용맹결사해가지고 해양했는데 요번에는 1년을 잠 안 자고 또 용맹결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결제하는 날 빠지지 말라는 거라. 부처님 말씀에 결제하는 날은 빠지지 마라. 일반 사회에 일하는 제가 불자님들도 절대 결제하는 날은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내가 결제해서 선방에 같이 스님들하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결제에 참석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차이라.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결제 때 시작하는 날 보름날 4월 보름날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와서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결제를 시작하면은 집에 가서 사회 생활하는 속에서 결제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생활선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데에 그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바로 공덕이 있어서 성취할 것이고 모든 소원도 성취하게 되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도 다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되고 그래 돼요. 틀림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실일만배라 하나를 아서 보실에서 베풀면은 1만 배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게 많이 유래가 있고 또 현실에도 그런 걸 많이 있는 걸 있지만은 시간상 말씀 다 드릴 수가 없고 복해 구족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꼭 이게 말씀드린 이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유래방아 오방기하고 일정강명 자상불기로다 약인식덕 저강명하면 저절래 시아자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유리방아 오방기라 유리를 놓아내리는데 또한 놓아서 일으킨다. 일점강명이 항상 끊치지 않으니 유리를 놓았다가 다시 들고 또 놓았다 하더라도 일으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놓던 들던 그 유리의 빛이 강명이 말이죠. 일점강명은 항상 그치지 않는다. 약인식덕 제강명하면 여러분이 바로 이 마음의 불성의 참마음자리의 강명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듣는다면 자 아저씨 누이가 원래로 이 나의 자매더라.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